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7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거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사건,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사건, 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저거 분명히 따먹을 거로 분명히 아신 하나님이 그걸 왜 가만 놔두셨을까? 그 따먹으려고 하고 딱 그 되는 순간에 하와야 이래 한마디만 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셨단 말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저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좌절할 때도 있죠. 우리의 잘못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친한 단어입니다. 지금도 친하고요. 많이 쓰니까요. 근데 그럼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 가장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한다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럴 때가 많고, 우리가 기도한다 좀 문제 있으면 내 기도할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근한 단어, 또 기도 응답, 너무나도 친근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겉도는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또 우리가 저 야곱이 말이죠, 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저 두 손을 두고 그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또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마치 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고, 우리가 권세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놓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딱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도 한마디도 우리 놀라운 그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3중 4중 축복을요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할 걸 아시고 복음 예배해 놓으셨고요,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놓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우리 육신의 몸이. 세상에 끝날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늘 현재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 즉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늘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3중 4중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한 장면 중에,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탕자가 저 밖에 나갔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복음을 딱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극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딱,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가장 우리에게 주신 건요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심하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저 베드로를 찾아와서요 그래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뒤에 근데 왜 너 나 배신해?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하나님, 예수님 다 아시고, 우리 인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시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지요. 난 그 전에,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예수님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도 예수님이 하실 법도 한데, 그죠?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장담했던 네가 나를 배신해?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시니까 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죠.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십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도 살 길을 딱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독생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말이죠. 막 우리처럼 막 패고 또 나무라고 막 뒤끝 있게 막 승질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준비 축복의 모든 것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친한 이 단어들이 왜 멀게만 느껴지는가? 우리의 잘못된 각인, 그것도 불신앙의 각인, 그것만 싹 빼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뽑아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인만 여러분들의 각인만 조금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베드로처럼 응답받아요. 원래 베드로는 약하고 급하고 그러나 연약하고 또 호언장담하지만 결국은 못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만 하는 사람이라요. 말은 또 잘해. 엄청 잘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어록이요. 대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 이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귀한 빛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베드로의 어록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각인이 바뀌어진 베드로를 초대교회에 쭉 어찌 보면 총회장으로 쓰셨어요. 하나님 수제자로. 그래서 우리의 저 불신앙의 각인이 무엇인가? 오늘 보셨던 창세기 3장에 언약이 희미했던 그 순간에 사단은 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싹 왜곡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들어왔어요. 모든 실과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하와가 할 말이 생기잖아요. 아니 다른 거 다 먹어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다. 말이 통하잖아요.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유도 작전을. 그 왜 먹지 말라 했냐?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언약이 희미하니까요. 거기서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하와가 사단에게 그거 먹으면 당신 죽어. 그래서 먹지 말라 했다. 이게 아니라 혹시 죽을걸? 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흔들렸던 그 언약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다. 거기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유연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이걸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말세에 고통하는 그때가 오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르니까요. 창세기 3장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됐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아한 거예요. 내 눈에 먹기 좋은 겁니다. 언약은 그냥 홀라당 까먹어보세요. 그 순간은요. 언약 싹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먹기 좋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또 될 걸, 이 말에 이제 속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삶.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거고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거고 가장 속기 쉬운 겁니다. 만약에 내 중심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친근하게 느꼈던 그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기도와 기도 응답,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 각인 싹 제거하라. 결국 우리가 시험 들고 결국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섭섭하고 내가 힘들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주체, 신앙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예전에 고전 중에 고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고전이 있잖아요. 한 광고업자가 이 광고를 내는데 말이죠. 잡지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너무나도 말씀과 동떨어진, 거기에 우리가 저 일간 스포츠 신문 보면 뭐 거의 점술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거의 무당들 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고가요, 영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업자 이 신문 만드는 이 업자가 말이죠, 그 광고를 다 뺐어요. 그런 광고를 다 빼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들, 그 응답들, 그런 분들의 이 스토리를 써놓은 겁니다. 처음에는요,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신문의 광고, 내가 업을 삼는 이 신문의 광고, 이런 신문, 이런 것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거 계속 내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주체를 이제는 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꾼 거지요. 근데 처음에는 비난, 처음에는 뭐 온갖 비난들이 막 오지만 하나씩 그 스토리를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니 하나 둘씩 이제는 감사의 편지가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 관점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나 중심의 불신앙의 그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결단하면 보이는 거지요. 무심코 했던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내 업,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업, 예수님이 딱 보시면 예수님 칭찬할 만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그 각인을 뽑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친근한 단어들이 이제는 진짜 친해지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의 그 각인이 이제는 우리가 속기 쉬운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만 안 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가요.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들이 더 이상 친근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인도라는 단어는 늘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늘 기도하지만 그게 나에게 진짜 친근해지지 않은 거죠. 친하지가 않는 겁니다. 입속에만 맴돌고 머릿속에만 맴돌지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불신앙의 각인,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출세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리 해서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분명히 하나님이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와가 언약은 홀라당 까먹고 육신의 눈만 딱 안목의 정형, 이생의 자랑 이런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요. 언약 홀라당 깨먹고 사단에게 그냥 본격적으로 속임당하는 인생을, 강탈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속이는 그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선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으니까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 나 중심은 그거 불신앙입니다. 자꾸 물증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요. 자꾸 성공 중심, 교회도 성공 중심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자꾸 거기에 골머리 하니까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옥성호 목사,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인가요? 제가 책을 써놓은 거 봤는데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교회가요 기업화되어지고 자꾸 교회가 어찌 보면 저 세상에서 하는 그 마케팅,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신학자들도요. 하나님의 중요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은 싹 다 비켜가고 사람 중심, 성공 중심,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가지고 신학자들이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약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가인이 지금 상태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지 못했다. 가인이 잘못 생각했다. 근데 그게 양심적, 윤리적인 잘못,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예전에 고전 영화들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예물은 곡식으로 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예배할 때 곡식으로 드려요. 이미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엔 포인트를 어디에 맞췄냐면 곡식을 이만큼 드리다가요 다 드리기가 아깝거든. 그러니까 반 딱 숨겨요. 하나님 모르시지? 숨겨요. 그리고 반만 싹 드립니다. 이렇게 뭔가가 물질이요, 뭔가가 중심이 이게 언약이 아니고요. 양심. 양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이제 윤리, 인간 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는요 피 흘림이 있는 그 피제사가 우리가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그게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6월절에 마지막 딱 만찬에 6월절에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피와 살이 온데간데 다 없고 하나님은 예배를 그 어린 양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그걸 번제로 드리고요. 각을 뜨고 이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창에 찔리고
그걸 표현한 건데. 예배는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능력, 그게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예배의 본질인데 예배의 본질을 전부 다 흘러넣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거기서 배운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 저주와 재앙이 교회에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놓쳤어요. 자꾸 인간 중심, 자꾸 윤리 무시하라는 게 아닌데 자꾸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죽기까지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온데간데 다 없고 기업화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교역자들 책임. 그래서 저는 복음만 얘기하겠다. 무능하게 얘기해도 좋다.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좋다. 무식하다라고 얘기해도 좋다. 복음만 얘기한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말이죠. 전부 다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나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자꾸 그쪽으로 빠지니까 자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각인시키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심령 속에 각인을 시켜라.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키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다못해 손에 또 이마에 붙이라. 문설주야 바깥문에 붙이라. 이건요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각인하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인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분명히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라. 이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총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 안 살게 됩니다. 이 믿음 하나. 이 아이들에게 출세, 성공, 물질, 자기중심, 인간 중심 이거를 가르치면요. 이 아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알 수 없는 희한한 문제들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라. 그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하신 이 땅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미션, 하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가, 그 감람산에 40일 동안 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얘기해 주신 겁니다. 미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션 발견하게 하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차라리 성공이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죠. 그건 더하여 주실 거니까요. 성공을 향해, 출세를 향해 따라가지 마라. 출세가 너희를 향해서 오도록 만들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물질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도 항상 조심하고, 어떤 분은 또 조심하면 안 된다네요. 완전히 벗어나야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도록 물질이 그냥 따라와야지. 난 필요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막 축복하신다면서. 그렇죠? 그런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성공을 향해서 영적인 축복
홀라당 다 까먹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 차라리, 그래서 제가 가천대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의사 가운을 먼저 입지 마라. 복음의 가운을 먼저 입어라. 네가 의사 가운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운을 입으면 너 의사의 출세길에 복음이 방해가 되면 그 복음 너가 벗어버릴 것이다. 차라리 성공하지 말고 복음의 가운 먼저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네가 성공 못해도 하나님은 너와 너 가문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미션입니다. 각인시켜야 될 믿음인 거죠. 한 번만 우리가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그 증인, 성령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증인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하나님도 지금도 구원의 사역,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지구를 돌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밝히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했습니다. 힘을 내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것도 증인이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 믿음의 각인을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 가문들, 예전에 명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4대부.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명 가문,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문, 가정,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명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되어질 때 새로운 각인이 이제는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인 거죠.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또한 말씀을 받을 귀중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막 성취가 되어집니다. 현장에 전도문이 막 열려집니다. 교회가 경제가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여십니다. 15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 모아서 말이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서로 말씀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성전에 있든지 저 밖에 있든지 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런 새로운 사도행전 2장의 축복으로 새롭게 강인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우리의 각인, 잘못된 불신앙의 각인 바꾸고 믿음으로 각인시키고, 그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각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러냐, 조그만 그 강장종지에는 아무리 막 물을 부어도 말이죠, 억수같이 부어도 간장종지밖에 안 담깁니다. 근데 크더라 막 드럼 여기다 하면요, 그 채워지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로 3,000제자 축복 현장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3,000제자만 있겠습니까? 우리 부천만 해도요 80만의 인구인데 거기서 반절이 40만이 예수 믿는다 하시죠. 그럼 40만 다 있습니다. 3,000제자 축복이 저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 예비 딱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3,000제자 찾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지는 거죠. 그를 딱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은 쓰셨고 다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중지자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중지자 진짜 말씀과 믿음과 칭찬과 성령 충만한 그런 중지자들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 중지자들이 그 준비만 하여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중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성도들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각인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거 붙잡고 이제는 새롭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이제는 새롭게 각인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각인되고 또 바뀌어진 그 축복을 현장에서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각인들이 그 불신앙의 각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각인이 되어지고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 응답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